네,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0장입니다. 네, 6절로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네. 오늘은 이제 새해 첫 주고 또 첫 오전 예배를 우리가 보게 됐습니다. 우리는 다 새해를 맞이하면 우리가 새로운 그런 목적도 정하고 또 그 목적을 향해서 또 우리가 모든 노력을 다 기울여서 그 결과가 이루어지기까지 우리가 노력도 하고 또 결과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또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저희들이 되겠습니다.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다 자기의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을 성취해 가려고 합니다. 우리는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과 구별되어서 우리의 목적도 다르고 또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방식도 다르고 전혀 다른 우리의 인생살이를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믿기 전에는 안 믿는 사람 속에 속해서 또 그래 사는 것이 인간의 도리라고 생각하고 그래 살아감으로 인간의 조그마한 것이라도 무슨 성취가 되면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또 그것으로 만족하고 이래 살아온 우리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예수 믿고 우리의 이제 모든 생활이 안 믿는 그때 생활과 전혀 다른 생활을 우리는 해야 되고 또 다르게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마치 예를 든다면은 물벌레가 물속에서 살지만은 일단 부화가 되고 난 다음에는 물속에 살 수가 없습니다. 이제 물 밖에서 공중으로 이렇게 날아다니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이제 법칙이 달라진 겁니다. 근데 우리가 법칙이 달랐다는 것보다도 근본은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 안에 우리가 존재된 자입니다. 먼저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그 다음에 존재된 것이 하나의 목적입니다. 목적이 곧 하나님이 당신처럼 온전하고 거룩하고 깨끗한 자를 만들어 보겠다는 이 목적 그 안에 선택된 자가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그때 나기 전이지만은 하나님 목적 안에 선택된 자입니다. 목적을 인하여 또 예정하시고 예정이 또 창조로 나왔고 창조가 섭리로 나오고 섭리에서 이제 하나님이 사람 되어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멸망받은 그 죄값을 대신 형벌을 받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법에 다 이행하지 못한
불의를 죽기까지 행하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행하셔서 우리에게 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행한 자로 우리에게 의를 입히시고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는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케 하시기 위해서 화목의 제물로 죽으심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에게 하나님과 연결된 화친의 결합을 이루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런 양자의 위치를 우리로 크게 세워주셨습니다. 또 인생은 영원히 살 수 없는 사망 아래에 있는 우리를 이제 그 사망을 벗어난 영원히 영생하는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피조물을 입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산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주님의 대속을 입은 자로서 주님의 것이 되었고 또 이 대속을 입기 전에도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게 된 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미암아 생기졌고 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고 또 우리의 인생에 타락된 타락을 주님이 대속으로 말미암아 타락에서 회복시켜서 이제 우리가 가는 이 걸음은 이제 죄 없는 걸음으로 어려운 걸음으로 하나님과 하나 되어 영생하는 걸음으로 극기하신 주님의 이 공로를 입은 우리는 주님의 것이요 주의 종이요 주님에게 우리는 피동되어서 살아가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법도 우리의 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모르고 세상 속에 살 때는 우리는 그저 세상의 그런 제도와 세상의 법도에서 우리가 살았고 또 세상을 기준해서 살았고 세상 사람들이 노력하고 세상 사람들이 가지는 그걸 선택해서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그런다 우리의 삶은 다 타락한 인간에게 하나님이 거기에서 인간에게 준 그 법도 아래서 그 제도 아래서 우리가 살아온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진리와 성령과 주의 피로 중생된 우리는 이제는 세상에서 이제 나온 자입니다. 그러게 세상에서 나온 자이기 때문에 세상으로 들어가가지고 세상으로 살던 그 법도는 우리의 법도가 아닙니다. 세상으로 살던 그 노력과 그 모든 지사선택은 우리의 지사선택이 아닌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에 세상 사람은 근검전략해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 노력하고 또 과학적으로 살아야 된다. 이 두 가지의 생애가 안 믿는 사람의 그 생애입니다. 우리는 과학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근검전략에서 우리가 잘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물질을 아껴야 되고 소중히 여겨야 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노력이
물질을 취하기 위해서 노력했고, 또 과학적으로 과학에 딱딱 맞춰서 위생도 조절하고 모든 것을 조절해서 과학적으로 우리가 살아왔고, 또 그래 삶으로 이럭저럭 그 혜택을 입고 우리가 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근검 전략해가지고 과학적으로 우리가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면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법이 아니고, 또 그렇게 살면은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은 다 썩은 것만 이루어지고 없어질 것만 이루어지고 마지막에는 다 소용없는, 아무 필요 없는 그런 사망의 결과만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으로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해방되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 광야 생활의 모든 생활은 애굽에서 살던 그 생활을 가지고는 못 삽니다. 어떻게 살았습니까? 전부 하나님의 기적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았지, 하나님의 기적 없이, 하나님의 축복 없이 이스라엘은 살지 못했습니다. 전부가 하나님의 기적이었습니다. 전부가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꼭 그와 같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나온 자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의 종이 되었고, 마귀의 종이 되었고, 사망의 종이 되었고, 죄의 종이 되었던 우리였습니다. 거기에 붙들려 매가지고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자유 없이 살았습니다. 여기에서 주님이 해방시켜 주어서 마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해방되어 나온 것처럼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해방되어 나온 자입니다. 이제 우리의 삶은 세상 속에 살았던 그 삶과 전혀 방향이 완전히 180도 돌아선 우리입니다. 그런데 여전 돌아선 우리라는 것을 생각지 못하고 아직도 세상에서 뭘 얻으려고, 세상에서 뭘 성공하였고 거기에 찾아 헤매는 사람이 기독자 중에 많습니다. 우리 중에도 많습니다. 그는 세상에서 근검 전략해서 과학적으로 맞춰서 살아서 세상 것을 얻을 수는 있지만은 얻는 그것차 우리에게는, 그것이 우리에게는 아무 결과에 대해서는 유익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영생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런 성화를 주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은 점점 우리에게 준 이 구원을 멀어지게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진리와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히 주신 하늘의 소망을 멀어지게 하는 것밖에 없지, 그것은 우리에게 우리가 받은 이 자유를 취하여 살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으로 기어들어가면 세상은 우리를 올맵니다. 죄로 올매고 사마로 올매고 마귀로 올매가지고 거기에서 나오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저들의 할 일입니다. 악령의 할 일입니다. 우리를 놓지 않으려면 안 한 것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미혹시켜가지고 우리를 붙들어가지고 우리의 모든 구원 생활을 다 파괴하는 것이 저희들의 목적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해방된 자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자유, 이 자유를 참 자유를 가야 되지 다시 거기에 매여가지고 종의 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것이요 주의 종이요 종이 돼도 주의 종이 돼야지 세상의 종이 돼서 안 된다 말이에요. 그러기에 우리의 가는 길은 전혀 방향이 다릅니다. 다른 방향을 향해서 우리는 가고 있습니다. 오늘 또 우리는 세상 속에 살지만은 세상과 같지 않는 우리가 가진 목적도 다르고 그게 취해가는 방편도 다르고 그 결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걸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이것을 굳게 잡지 못하면 우리는 허공을 치는 인생살이를 하다가 끝내고 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얻은 것 없이 결국은 빈 껍데기 가지고 천국을 가는 것입니다. 천국에 가서 살아야 될 그 기능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근본 목적이 다르고 우리의 살아갈 방편도 다르고 결과에 나타나는 결과도 전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늘 인식해야 됩니다. 인식해서 구별해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으로 살고 하나의 축복으로 살고 원래도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세상 사람과 전혀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축복은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다른 거 없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이것만이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누구보다 사랑해야 됩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보다 남편보다 아내보다 부모보다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할 이유가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내가, 내 사랑하는 남편이, 내 사랑하는 부모가, 내 사랑하는 형제가, 내 자식이 해줄 수 없는 것, 아무도 해줄 수 없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해주셨습니다. 뭘 해주셨습니까? 뭘 해주셨습니까? 우리를 죄에서 사망에서 마귀에서 해방시켜 줬습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그들의 사는 삶은 전부 마지막에는 완전히 종으로 살아서 완전히 자기의 시족까지 멸해지는 것이 애굽 생활이에요. 세상은 우리의 구원을 완전히 멸망시키고 우리의 모든 자유를 다 결박시켜가지고 완전히 자기 종으로 삼아가지고 우리의 구원을 완전히 시종자도 완전히 없애버리는 게 이 세상입니다. 이스라엘 애굽에서 있었으면 마지막에 어떻게 됐습니까? 거기에 나오지 않아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은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마지막에 종으로서 마지막에는 자기들이 완전히 전멸된 거예요.
나만을 놓으면 다 죽여버렸어요. 씨까지 완전히 멸해버린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이 세상은 우리를 자기들의 종을 삼고 우리의 구원을 박살시키는 것이 이 세상이라는 거 알아야 됩니다. 그래 우리는 세상 속에 안 살 수 없지만은 세상과 우리의 삶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과 우리의 삶은 전혀 다릅니다. 같은 자리에 같이 살지만은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다 했습니다. 삶이 다르다 말이야. 목적이 다르고 동기가 다르고 방편이 다르고 결과가 다른 것입니다. 불택자들은 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누가 불택자인지는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택한 자인 줄 알고 그를 전도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불택자라고 보는 그 사람이 죽을 때 회개하고 예수 믿고 죽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은 택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저거는 예수를 핍박하고 미워하니까 택한 자라고 보고 전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 모릅니다. 그 사람이 택한 자인지 불택자인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전도해야 됩니다. 말로도 전도하고 행위로도 전도하고 내 인격으로도 전도해서 나로 인해서 그가 예수 믿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가 불택자라면은 예수 믿던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가는 것입니다. 그는 인간의 행위의 구원에 달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택에 달렸다는 거예요. 선택에. 하나님의 선택에 달리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구별된 우리라는 것을 생각하고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것은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의 축복이 없으면 우리는 살 수 없고 하나님의 기적이 없으면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세상은 근검전략하고 과학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면 과학을 무시하고 세상에 살아가는 그 근검전략하는 것을 무시하는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일이라면 우리는 과학을 사용할 수 있고 근검절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는 일이라면 그건 버려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버려야 됩니다. 근검절약하는 것이 좋지만은 그게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과학으로 우리는 사는 것이 아닙니다. 물질의 이치는 그대로 오늘까지 와도 그대로 진행되어 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삐뚤어 버리면은 과학도 그게 맞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보지 않습니까? 인간이 계획적으로 철두철미하게 딱 맞췄는데 어느 한순간에 탁 그 이질돼 버립니다. 인간이 했던 수고가 다 수포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면 삐뚤어지게 하면 다 삐뚤어지고 과학도 삐뚤어지게 하면 다 삐뚤어진 거예요. 사람들이 근검전략에서 모으는 것도 하나님이 흩어지면 다 흩어져 버려요. 그걸 우리는 살아온 경험에서 다 알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섭리하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과학도 소용없구나. 인간의 노력도 소용없구나.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과학을 믿지 마시다. 물질의 이치를 다 믿지 마시다.
우리는 믿는 것은 하나님 말씀만 믿어야 됩니다. 다른 건 우리 믿을 수 없습니다. 왜? 그것이 변동되기 때문에. 철두철미한 것도 변동될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이 약속한 이 계약만은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주의 계약을 믿고 주님이 날 사랑하신 사랑을 믿고 나도 주를 사랑함으로 주의 계명 지키는 이것만이 우리의 할 일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계명 지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 해놓고 계명 지키지 않으면 그나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예? 계명은 무엇입니까? 하나의 말씀 전체는 다 계명입니다. 그 말씀에 가장 강령적으로 틀어놓은 것이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을 찾아 들어가면 이제 전체 계명을 다 찾을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명을 범하고 잘 되리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계명을 범하고 내가 행복되리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계명을 범하고 하나님 사랑치 않고 계명을 범하는 자에는 하나님이 거기에 도우지 않습니다. 누가 도와줍니까? 마귀가 돕습니다. 마귀가. 마귀는 왜 돕습니까? 예? 마지막에는 구원을 다 빼앗기 위해서 돕는 것이, 마지막에는 구원을 파괴하기 위해서 돕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돕지 않고 마귀가 거기 와서 역사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 이러기 때문에 다 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선에 먹고 입고 살고 풍족하게 사니까 사는 것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 속에는 사망이 거기에 깃들어 가지고 사망으로 완전히 멸망케 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길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계명을 지켜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도 계명을 안 지키면 안 됩니다. 둘이는 하나입니다. 계명을 지키되 하나님을 사랑치 않고 계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다른 목적을 두고 계명을 지킬 수 있으면 그거는 계명 지키는 게 아닌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계명을 지켜야 돼요. 하나님을 내가 버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당신이 기뻐하시는 것은 계명 지키는 걸 그렇게 기뻐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도 나를 사랑하십니다. 주님도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를 사랑하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적으로 역사하시고 축복으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내게 기적과 축복으로 역사하시는 것은 그는 썩는 데 이르지 않습니다. 없어지고 쇠해지는 데 이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다 영생의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올해는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려고 합시다.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주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누구보다도 사랑해야 됩니다. 내 가족보다 사랑해야 됩니다. 어떤 사랑의 대상을 하나님 떼놓고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으로 그를 사랑할 수 있지, 하나님 사랑치 않고 그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우리는 사랑해야 됩니다. 왜 사랑해야 됩니까? 아무도 해줄 수 없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 해주셨습니다. 아무도 해줄 수 없는 것을 해줬습니다. 할 수 없는 것을 해줬습니다. 주님이 할 수 없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살찌겨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아무도 할 수 없는 주님만이, 신인 양성 1인만이 할 수 있는 그 일을 하셨습니다. 하셔서 내게 이 구원 줬습니다. 이 구원을 우리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릴지 모릅니다. 눈물로 흘려도 다 감사의 눈물을 흘리지 못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구속을 연구해야 됩니다. 내 피와 내 살은 참된 양식이로다. 양식을 먹으면 힘이 나는 것입니다. 주님의 피와 살을 신가하면 거기에서 모든 소망이 생겨지고, 모든 거기에서 기쁨이 생겨지고, 거기에서 힘이 생겨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것은 다 영생입니다. 다시 우리는 주님의 피와 살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걸 연구하면은 자기의 생명이 든든합니다. 그걸 연구하면 하늘의 소망이 든든합니다. 그걸 연구하면 비겁하지 않습니다. 그걸 연구하면 담대합니다. 그걸 연구하면 새로운 뜨거움의 기쁨이 넘쳐납니다. 주의 피와 살을 먹지 않기 때문에 힘이 없어지고 약해지고 병들고 취해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피와 살을 먹으면 힘이 납니다. 비록 세상 것은 부족한다 할지라도, 부족할지라도 주의 피와 살을 먹으면 거기에서 세상에 얻지 못하는 힘이 나옵니다. 세상에 얻지 못하는 소망이 생깁니다. 기쁨이 생깁니다. 이것으로 사는 것이 기독자입니다. 기독자는 세상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기적으로 삽니다. 주님의 축복으로 삽니다. 그 때문에 주님이 내게 기적을 주시고 내게 축복을 주시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주님을 사랑함으로 그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지킬 때 우리가 잘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속성이 내 속에 길러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내 속에 길러가는 것입니다.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주님의 사랑이 내 속에 길러갈 수 없습니다. 계명을 지키는 데서 주님의 신성이, 내 인성이 그게 결합돼 가지고 내가 성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성화되어 가는 그것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하늘나라에는 성화된 것이 그 나라에 모든 존재에게 환영이 되고 대우가 되고 칭찬이 되고 그 나라에 영원히 설모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제장의 실력이요 선지의 실력이요 왕의 실력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나라를 이렇게 나타나기를 소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는 묵은 것을 다 이제 버립시다. 세상 것으로 내게 붙어있는 모든 죄지분한 것을 다 탈색시킵시다. 다 탈색시키고 새 사람으로 이제 나서서 이제 한 해는 이제 주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데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합시다. 다 같이 통독해 합시다.